이런 시기에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난 그 6월 25일에 그 한국 개신교회의 총연합단체 중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 성명서를 내고 한국교회는 하나 돼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런 성명서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신념대로 행동했을 때 법률 위반으로 몰아서 범법자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또 각종의 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성개념이 확대되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부부 안에서 생명의 잉태와 긴밀한 연합을 허용하신 가족 질서가 깨지면서 사회의 근본이 굉장히 위협받는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행이 확산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두 번째 이제 반대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추진 세력들은 동성애 반대 설교 걱정하시는데 거기에 이 법 적용 안 할 겁니다. 자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법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이니까 교회에서 반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6월 11일에 한 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현직 국가위원장, 국가인권위가 이 법을 정의당과 협력해서, 민주당인가 아니에요. 현재 현 정부의 주무부서인 국가인권위가 이 당을 발의한 정의당과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최영애 위원장이 와서 반대 설교에 적용 안 할 겁니다. 처벌 안 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달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요 공영방송들, KBS, MBC, SBS, JTBC나 여러 방송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 설교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대 설교자가 법 위반으로 엄청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는 지금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국민일보가 유일하고, 그 다음에 주요 기독교 방송들만 지금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좀 유튜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노력들이 지금 힘겹게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동성애 반대 설교자인 목사, 또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발언한 교회 바깥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해야 되냐, 안심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먼저 이 법이 정말 어느 법 조항에 반대 설교가 포섭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항을 가지고 설명드려야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며칠 전에 반대 설교한 목사님들 이런 법적 책임 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국민일보에 기고를 한 것이 실어주셔서 며칠 전에 제 이름 치고 차별금지법 치면 이 미션 라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제한된 지면이라서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만 간 다음 주에 우리 이 법 반대하기 위한 한국교회들의 여러 단체들과 또 이 법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연합을 해서 이틀 전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큰 단체를 발족시켰어요. 그래서 줄여서 진평련이라고 합니다. 진평련 조직이 이제 꾸려졌고 또 수도권과 전국 지역으로 이제 확대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진평련의 조직에서 지금 전면 광고로 반대 설교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동성애 반대 강연한 일반인들 법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전면 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면 광고에 들어갈 오늘 이렇게 이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의당안 전문 이걸 한번 꼭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조문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차별을 금지한다. 원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를 반대하지만 그럼 차별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죠. 차별을 복음적인 성도들은 마땅히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가 선한 양의 옷을 입었어요. 정의로운 법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본질적 이름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이렇게 불러야 되고 동성애 반대 금지법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명칭이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과연 반대자를 처벌하냐라고 하는 건 확실해지면 우리는 그 이름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 원래 로마서 3장 22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주겠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할 때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의 용어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금하시는 차별은 헬라인 유대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할 수 없는 속성으로. 근데 인간의 행위는요. 1장의 유대인의 죄가 20여 가지 나오고 2장의 유대인의 죄가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옳은지 틀린지 의인지 죄인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시고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신구약의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하는 걸 신구약이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행동을 따져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이것이 의인지 죄인지를 행하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분별이라고 하죠. 행위에 대한 분별. 행위에 대한 분별과 행위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다른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행위를 분별하시지만 죄인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죠. 성경의 대원리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념. 이게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법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성윤리에 있어서 기독교에 반하는 기독교의 성윤리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치밀하고 정교한 이념에 의해서 이 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념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동성화 정당화 이데올로기.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에 이방인이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 그런 일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넣어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 동성애를 행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언급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이미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있었던 것이에요. 애국과 가나안에 가증한 풍속이 있었던 레위기의 말씀이 떨어질 때도 그 당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부의 세계 문명은 전부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음행을 옳다고 했고 그걸 예배와 일상생활에 돼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신전에서 예배할 때 동성애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인 동성애 신이 아폴로 신입니다. 그리고 비너스 신전에서 여자가 예배하면 동성애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황제들도 동성애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잘 나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로마서 12명의 황제들 보면 아주 샅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신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신지도자들은 그리스 철학을 계승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동성애 우물론자들입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어디에 나오냐? 이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이라는 책 번역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고양하는 책인데 전부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한 사람 빼고 전부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소년 애인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동성애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40, 50대 철학자들이 소년 애인 10대 후반, 중반, 초반 10대가 안 어른 소년들을 내 애인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대공개적으로 동성애를 행했던 시기예요. 일반인들은 신전에 가서 동성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년을 상대로 동성애한 거 오늘날로 하면 미성년 소아 성폭행범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신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르네상스 이후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참여를 고양했던 논리를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15세기에 등장하죠.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냐?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유수의 학문들은 전부 인문학의 주도권을 인간의 논거와 논리와 근거를 중시하는 헬레니즘이 주도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의 주요 선진국의 학문들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세계적인 지성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학문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여성학을 발달하고 사회학을 발달시키고 심리학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지금 성과학,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성과학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의 문화예술의 동성애 옹호 이론이 문화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법학에 있어서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국제인권법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은 아주 희한하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데서 나아가서 동성애 반대를 인권 침해로 모는 그래서 범법자로 모는 법이론이 발달했는데 이게 차별금지법 이론이에요. 다시요. 동성애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를 법으로 처벌해서 동성애 옹호 이론이 반대 이론이 사회와 교회 내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 이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먼 선진 문명들이 음행을 정당화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대를 악하고 가증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거룩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3500년 전에도 주어졌고 2000년 전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바깥의 인문학의 세계와 산업의 세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문화와 학문이 융성했던 이 상황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동성애를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3500년 전과 2000년 전과 영적으로 지적으로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성경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의 말씀과 너희들 이 가증한 풍소 행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마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 시대 전 세계 교회가 받아야 할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는 받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오용된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요, 이 동성애의 주요 개신교단을 지도자들을 미혹시키고 신학을 점령해 가면서 지금 주요 개신 소요 선진국의 개신교단의 지도자들은 교권을 장악해서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논리를 중시하는 독일의 루터교가 그렇게 됐고, 그러자 미국의 우리 안타깝지만 장로교단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고, 또 우리 지금 오늘 감리교인데요, 세계적인 감리교, 미국의 감리교도 논쟁 끝에 동성애 옹호교단과 동성애 반대교단으로 이렇게 양분돼 버린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념 중에서 다양한 이념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위기에 처했지만 극복했지만 현재까지 동성애 정당화 이념의 공격 앞에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막아낸 국가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는 2006년에 발의가 돼서 지금 15년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소득과 이 정도의 복음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을 이 정도 장기간 막아내고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전쟁의 최일선에 현재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국의 교회는 신학의 분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일치돼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양에 있는 일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신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동성결혼이면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동성결혼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주 동성결혼을 축복해줘야 하는 상황이 지금 서양의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비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2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들의 사고방식엔, 세계관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을 뒤바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진리처럼 사고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며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화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아주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거짓 선지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진단이십니다. 그리고 신구약에도 보면 참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이여 똑같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동성애를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법인데요, 법은 원래 정의로워야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대자를 처벌하는 굉장히 악한 법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인 법입니다. 이름만으로 잠깐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평등법이라고 국가인권위법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불러요. 과연 평등한 법입니까? 평등하려면요, 찬성과 반대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돼야 돼요. 지금 동성애 찬성한다고 누가 벌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기분이 나쁘지만 동성애 찬성하는 발언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지만 동성애 찬성한다고 누가 벌하죠? 근데 왜 반대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거죠? 찬반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돼야, 여러분, 가치에 관한 한 행동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자유롭게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학문석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 세계 판결문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그러면 찬반의 자유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든 틀리다고 생각하든 자유롭게 보장해야죠. 공정하게. 근데 왜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반대하는 사람만 처벌하죠? 이게 평등합니까? 평등의 이름으로 지지자만 평등을 누리고 반대자는 완전히 불평등을 누리는 것이에요. 평등 내세워서 반대자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얼마나 위선적인 법입니까? 평등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반평등법입니다. 인권을 내세웁니다. 동성애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을 내세워요. 동성애자의 인권을 내세워서 반대자는요, 우리가 동성애했다고 인권 침해하나요? 동성애자였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형법이 다 보호합니다. 근데 왜 반대자의 인권은요? 반대해야 될 자의 인권은요? 인권 보호를 내세워서 반대자의 인권을 철저히 억압하는 반인권법인 것이에요. 자유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마음껏 할 자유를 달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그 자유를, 동성애를 행할 자유를 행했다고 해서 범법자는 처벌하지 않죠. 근데 왜 반대자의 자유는 뺏는 거죠? 반대자의 자유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요. 평등의 이름으로 반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의 인권과 양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실한 성도의 반대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양심적인 국민들의 반대의 자유를 철저히 파괴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법입니다. 대표적인 히포크러시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법이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외식하고 굉장히 악한 법인데 선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법가지도 앞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만날 거다. 예수님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오면 거짓 선지자 만날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반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소개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잘 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차별금지법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정의로운 법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 좋은 법인데 찬성하시죠? 양의 옷만 보여주고 실체를 안 보여주고 찬성하세요. 그러면 좋은 법이네. 85%가 지지합니다. 실체를 안 알려주고 물으면. 근데요, 정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서 민사소송, 징벌적 이행강제금, 그리고 제보자 불이익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인데 찬성하십니까? 이러면요, 그럼 반대하죠. 반대자가 더 많이 나와요. 똑같은 법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양의 옷으로 질문하느냐, 그 속에 노력하는 일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노력하는 일이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노략질이라는 게 뺏는다는 거죠. 뭘 뺐을까요? 이리가 뺏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삼가라는 건 영어로 만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watch out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라. 지금처럼 우리가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watch out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고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선입견 가지고 대충 알고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양의 옷에 속기 딱 좋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가해라, 이것은 watch out,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 외식하는 법률에 대해서, 외식하는 이론에 대해서 watch out, 잘 살펴라, 공부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부 안 해서 속아 넘어갔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어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의 우리 기독교연합회처럼 시간 내서 이 법의 실체에 대해서 살피는 강연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잘 살피면 노력하는 일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필요한 건 뭐냐? 잘 살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줘서 그들이 양의 옷인 복음의 옷을 입은 위선적인 차별금지법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외식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필 때 뭘 살피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뒤에 가서 또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는요, 익어갈 때 보면 알지만 막 자라서 익어갈 때 보면 한참을 두고 봐야 열매가 뭔지 압니다.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차별금지법이 맺어간 열매들, 다행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돼서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나무가 심겨진 유럽 각국과 북미와 이 문화를 이어받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은 나라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 나라의 교회들은 똑같이 이랬습니다. 이 법은요, 성소수자들 인권 아닙니까? 그들도 고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다 죄인이지 동성애자만 죄인인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교회 성도들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참여했어요. 지지에. 근데 하고 나서 동성애를 복음하기위해서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다. 여러분, 북미와 유럽과 그리고 이 문화를 이어받은 주요 선진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고, 속아서 찬반으로 쪼개져서 한 목소리를 반대를 못한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 제정된 나라와 10년의 2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 사례가 지금 반대 이유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국의 열매를 본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속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속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한국교회는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반대자 처벌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우리가 배워야 그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일의 실체를 알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국내외 사례와 지금 국내에 발의된 정의당 차별금지법에 노력하는 실체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어때요? 삼가하는, 정확하게 살피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전국의 7만여 전 한국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노력하는 1위가 양의 옷을 쓰고 나서 나 일이 아니야, 양이야, 나 반대자 처벌 안 해 라고 얘기할 때 너 일이잖아, 반대자 처벌하는 거잖아, 반대자 탄압하는 법이잖아 라고 알고 속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뺐을까요? 먼저 정의당안이 뭘 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당안은 동성애를 반대할 이 자유를 뺏어요. 다시요, 동성애 반대의 설교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엄히 물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지지하는 사람만 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사회를 만듭니다. 이게 뭘까요? 동성애에 관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성애 숭배사회, 동성애 반대 못하게 하는 독재사회, 우상화 독재사회,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 독재의 조항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유인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이 차별금지법 안에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조항을 잘 살펴야 돼요. 아니, 조항 어디에 반대자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과장하고 그러세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법 전문이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이 법 전문을 아무리 100번을 봐도 법률가들이 이렇게 잘 풀어주지 않으면요, 일반인들은 이 법은 어디 반대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 반대자 처벌 조항이 숨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이 2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이라고 하는 것에 남자, 여자 그 밖의 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젠더인데 이게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심리적으로 난 타고난 게 육체적으로 남자인데 나 오늘 여자가 할래 이러면 바꿔주라는 게 젠더 이름입니다. 이게 젠더, 선택할 수 있는 성. 그러면 부부가 살다가 젠더를 바꿔보세요. 동성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exual Orientation, 영어로 SO라고 그래요. SO, Sexual Orientation. 여기에 풀어놓기를 국가인권위법에는 양성애인지 동성애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아주 노골적으로 이번엔 동성애 조항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여기에 성별이 젠더가 들어가요. 젠더 아이덴티티 똑 들어가죠. 젠더 GI.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영어로 줄여서 Sexual Orientation SO, 젠더 아이덴티티에서 GI, 그래서 소지법이라고 그래요. 소지법. 이 소지 조항이 들어간 것은 전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불러도, 이름을 평등법, 인권법, 뭐 공공질서법, 무슨 언론법 뭐라고 불러도 이 소지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라고 하는 게 이게 세계 공통의 문구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지. 이 소지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 동성애가 포섭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성별 등으로 23가지랑 같이 섞었어요.
아니 이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도 같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무식하게 좋은 것도 다 빼려고 그래. 독소조항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독소조항만 빼면 통과시켜 줍시다 이런 이론이 안팎에서 한때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팎에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이 소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만 내세우면 저항이 심해지니까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인 남녀, 인종, 연령, 장애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원수가요 몰려다니지 않아요. 되게 알곡과 이렇게 섞여서 다닙니다. 섞여서 가만히 숨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걸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저랑 2년 전에 KBS 열린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토론을 해서 유명한 분 진중권 교수님이 있어요. 이 진중권 교수가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진중권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이렇게 쳐보세요. 나옵니다. 성적 지향 성소수 조항이 빠진 차별금지법은 핵심이 빠진 것이다. 비유적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하면 제정하지 않는 게 좋다. 저쪽은요 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빼자고 얘기했다가 그쪽 진영 안에서 두들겨 맞아요. 이제 뺄 생각도 없는데 이쪽에서 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고요. 요거 빠져도요. 독소조항, 성별, 젠더 전태성, 소지조항 문구만 뺍시다 이러면 등 해가지고요. 이 등이 예시다 이래가지고 등자 안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성적 정체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등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자. 그럼 등자도 빼지 뭐. 등자 빼도 들어옵니다. 등자 빼도 어디서 들어왔냐? 유엔 인권협약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종전에 남녀를 의미하는 영어가 섹스예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성별을 섹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녀를 의미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 지금 국제인권협약에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 사유엔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밖에 없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못 넣어요. 왜냐하면 전원이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수십 개 국가가 전원 당호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자 인권구제 사건을 투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투낸 사건 해석할 때 섹스 안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서 해석했어요. 요지는 남녀를 의미하는 것에 성별을 의미하는 것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해버려요. 요지는요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들을 다 빼도 해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독소조항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독소조항이 거기가 아닙니다. 해석으로 무조건 들어와요. 독소조항은 어딘가? 처벌조항이에요. 그러면 민사처벌, 행정처벌, 형사처벌이 노력하는 일의 이빨이에요. 이 처벌조항을 다 빼면 국가인권협약과 똑같이 되는 것이. 처벌조항 다 빼자 그러면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이 처벌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해야 하는 차별의 조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요, 이 차별은 네 영역에서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영역이 어디냐면 고용, 재활용역 시설, 교육, 직업, 행정서비스 이게 네 영역이에요. 그러면 반대 설교하시 예배당에서 반대 설교하는 게 제일 많죠. 목사님들께서. 그럼 예배당에서의 반대 설교는 뭐냐? 이 네 영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저쪽에서 자꾸 흐려요. 교회 내에서의 예배 설교는 이 조항이 해당 안 됩니다 이러는데요. 교회당은요 시설에 해당됩니다. 시설. 그리고요 예배객은요 시설 이용자에게 해당됩니다. 시설 이용자. 그리고 그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러면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할 때 법문에 보면은 동성애자 개인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게 돼 있는데, 아니 동성애 반대했다는 게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반격하면 저기서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법조문은 개인과 집단으로 돼 있네. 사람에 돼 있으니까 행위는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머리 긁으면서 내가 좀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분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아주 교묘한 해석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한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대원리인데,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게 기독교의 대원리인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했다고? 다시요. 동성애자라고 하는 동성애를 미워했어요. 인간의 행동을. 동성애를 죄라고 설계했습니다. 그럼 동성애자를 지목해서 정죄했다고 모는 것이에요. 이게 해석의 기술입니다. 아주 사악한 해석론이에요. 이 사악한 해석론이 동성애에 관한 전 세계 법학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인간의 행위를 반대한 걸 차별로 모는 보고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참석자분들한테 제가 강의 후에 나중에 하시면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교회 복음적 대응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이나 또는 일반 문건에 기해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참고할 만한 서적들 이런 거 다 얘기해서 제가 한 150페이지 소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혹시 원하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연합회에 참석자의 수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값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국가인권위 보고서가 주시적 41과 42에 제가 소개해 놨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홍성수 보고서 2016년 보고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 표현 실태조사 규제 방안 연구. 또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2005년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국가인권정책 기본교육 수립을 위한 성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긴 보고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홍성수 조여울 2005년 2016년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걸를 차별로 봅니다. 동성애 죄이라는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상당.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요렇게 얘기해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혐오 표현. 아니 이성애가 정상은 아니야? 이것도 차별이래요. 남자가 정상이다. 이것도 차별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신앙의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도 이거 다 차별이에요. 성윤리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요. 교회 바깥에 유림이 있어요. 유림. 인륜을 얘기하는 유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륜이라고 봐요. 동성애를. 그럼 그것도 다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 이게 차별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법문구는 국가인권위 보고서의 법문구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거로 돼 있고, 실제로는 행동을 비난한 걸 개인의 집단을 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모는 것이 해석의 기술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를 비난했다고 보고 동성애자를 구별했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분별하듯이 구별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 아닙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게 구별이거든요. 제한, 배제. 죄를, 동성애를 멀리하라. 이게 제한, 배제예요. 시설 이용자가 동성애를 금하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이 시설을 평안하게 이용하러 왔는데 목사님의 그 동성애 비난 설교 때문에 내가 이 동성애자를 구별 배제하는 이 발언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라고 진정하는 것이, 그럼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3조 1항 조항이고요. 제3조 1항 4호라는 게 있어요. 각목의 영역에서, 이게 시설이용의 영역입니다. 예배당의 설교가 딱 접수되는 게 어디냐면 시설이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시설이용자에게 1번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시설이용자에게 4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 그런 시설이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설이용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여기 한번 볼까요?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랬는데 동성애자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 여기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설교가 해당 안 된다는 게 저쪽의 주요 논리예요. 거기에 적용 안 하겠대요. 지금 국가인권위하고 이걸 주도하는 모 교수가 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랬어요. 지금 이 한교총에 와서도 최영애 위원장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교총에서 갑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국가인권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보고서에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몰았잖아요. 보고서를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잠깐 굳어지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반대 설교는 차별 맞습니다. 차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적용 안 할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회 내 설교는 당분간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국가인권위가. 그럼 국가인권위에는 조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막바로 법원에 가져가면요, 법원 판사가 국가인권위 말 들을까요? 아니면 법조문 따를까요? 법조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 위원장님. 근데요, 이 법이 도입되면 해석 적용하는 건 일선에 검찰, 경찰, 법관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걸 적용 안 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해외는 거기 반대 설교하는데 엄청나게 적용해서 탄압했는데 이랬더니 갑자기 화제가 딴 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보고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논문들이 동성애 반대를 혐오로 몰고 있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데 교회당의 설교가 해당 안 된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럼 나중에 괜찮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손해배상이요,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미니멈 500이에요. 500만 원. 그러면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이 법이 딱 하면 엄청난 소송이 열려요. 소송 시장이 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소송을 맡겨주시면 1인당 500만 원씩 받아드릴게요. 동성애 지지자 여러분, 저한테 소송 맡겨주세요. 부자교회와 반복해서 동성애를 설교한 유명한 목사님들 꼭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정신적 고통받았다고 저한테 진술서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제기해 드릴게요. 그럼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돼요. 나 정신적 고통 느꼈다라고 하면 우리가요, 방어하는 쯤이 너는 정신적 고통 안 느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입증을 어떻게 해요? 거의 100% 순서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하면. 근데 그분이 반복해서 설교하잖아요. 악의적으로 징벌 손해배상이 돼서 1인당 500이에요. 자, 1인당 500만 원, 100명이면 5억입니다. 자, 1000명을 모았어요. 50억. 10,000명을 모았습니다. 500억이요. 10만 명을 모았어요. 5천억이요.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 개인 재산으로만 막는 게 아니에요. 기관의 대표자로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으로 틀어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발의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가요? 긴장해서 성경 얘기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막는 게 정상인가요?
전 막는 게 정상이라고,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먼저 깨어나신 분들이 막아야죠. 잘 살펴서 실체를 본 분들이 아직 뜨문뜨문 봐서 잘 모르는 분을 깨워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조항이 이 시설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조항이 포섭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영역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영역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 광고행위에 없어요. 5항에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주장하는 광고행위. 설교가 이 광고가요, 돈 주고 널리 알리는 것만 광고가 아닙니다. 포스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듣게 할 목적으로, 특히 초신자를 대상으로 초청한 대상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널리 알렸다면 이 선교 자체가 광고로 포섭됩니다. 광고가 해당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 서비스 공급자의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문광부 관할입니다. 그러면 설교도 문화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문화 서비스 공급자의 차별 조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도의 많은 경우에 이 설교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거의 홈페이지 운영해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SNS로 이걸 많이 올려요. 그러면 방송 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조항과 그 다음에 사회정보통신 서비스의 차별금지 조항에 동시에 걸리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가 해당한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우리는 속아야 될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까요? 저는 경계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요, 그 법에 적용되기 나중에 판결 날 때까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법률가들은 이게 딱 법조항이 나오면 이 법이 위반되냐 안 위반되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호사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소송 이기나요 지나요? 확실하게 이깁니다. 이 얘기를 변호사들 잘 안 해요. 했다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이거에 대해서 딱 봐서 위험하면은 절대 안 하는 게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험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일부 괜찮다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견해는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제 뒤에 내용 감수자 이래서요,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헌법학 교수, 조배숙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승, 여러 변호사 학자들이 이름을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이 내용을 그분들하고 다 동의해서 감수한 거예요. 자,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인 법학과 소송에 경험이 있는 분이 괜찮다고 그러는 건지 경험이 없는 분이 괜찮다고 그러는 게 잘 보고, 여러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이론에 속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안창호 대법관이라고 기독교의 신실하신 안창호 헌법재판관님이 최근에 이거 설교에 적용 안 된다고 자꾸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이 극동방송과 크리스찬투데이에 나와가지고 미션 라이프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법 위반 된다고 재판을 하시다가 나오신 최고위 법관이 반대 설교 이거 금지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큰 전쟁을 앞두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히틀러 전쟁을 앞두고도 전쟁 안 날 거야 라는 사람들과 전쟁이 날 수 있으니 대비합시다 이런 견해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 앞에서 괜찮다는 의견을 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못 져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자 처벌 안 할 겁니다 하는 견해와 반대 설교자 위험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됩니다 하는 견해, 어느 걸 택해야 옳은 결정일까요?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이 인간 심리 때문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야? 쟤 보니까 거의 이빨이 빠진 늑대 같은데 이빨 없대. 늑대 아니래. 양 같대. 근데 나중에 이빨이 쫙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저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요, 한국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인당 500만 원씩 받아줄게요. 이런 소송 대리에서 성소수자와 동성애 옹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을 받아주겠다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우죽순을 일어나서 전국의 주요 재력 있는 동성애 반대 설교한 교회와 목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저는 아주 이 법이 통과되면 불부듯이 뻔해요. 변호사들이 높은 성공 보수를 기대하며 일대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조항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앞에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은 손해배상이에요. 두 번째 큰 고통은 조사받고 나서요, 인권위에서 시정권고 받고, 권고 받고도 계속 주님의 명령 따라 동서에 금하는 말씀 전하시잖아요. 시정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불이행하잖아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이게 행정처벌이에요. 이행강제금. 또 이행 안 하잖아요. 또 부과해요. 다시. 두 번만 아닙니다. 이 다시라고 돼 있어서 이 다시가 두 번의 하나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가 계속 될 수 있어요. 제일 무거운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요. 여러분, 처벌된다고 할 때 법 위반자가 고통받는 걸 처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사처벌도 처벌이고요. 행정처벌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처벌된다, 이게 굳이 형사처벌이라고 하지 않는 한 그게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약간 좁혀놨어요. 하도 형사처벌로 우리가 경계하니까. 형사처벌은 제보자 불이익인데요. 여러분, 제보자 불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각 교단 헌법은 동성애 옹호자와 동성애자 행위를 한 지도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요 교단의 헌법을 제가 봤어요. 교단 헌법. 교회의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 성행위를 한 교회 지도자들을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제보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 저는 동성애 옳다 생각하는데 동성애를 틀리다고 하는 목사님 의견에 고통받았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교단헌법에서 치리하면 치리 관계자는 전부 형사처벌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성애를 비난한 것이 동성애자 집단을 비난한 걸로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다시요.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안창호 대법관님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형벌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보자 불이익으로 형사처벌된다. 그 조항도 넓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하시는데 여기에 이 교회에 월급 받는 직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내가 여기 일자리인데 이용자가 아니에요. 일자리고 여기가 고용 현장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반대 설교하시네, 장로님이. 이러면 고용에 있어서의 정신적 고통 준한 경우로 되는 것이에요. 유급 직원들이 고소하면 걸립니다. 교육은요, 반대 설교한 곳이요, 신학교다, 무슨 교육기관이다, 다 걸리는 것이에요.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교회에서 반대 설교는 전부 교육기관에 걸리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는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국가기관 안에 교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군대교회. 군대교회 안에서의 설교가 행정서비스 안에서의 차별로 포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방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이 사방 걸리는데 안 걸린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게 역사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고통이냐? 가장 무서운 처벌이 징벌 손해배상이에요. 미니멈 500만 원. 최소한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1인당 500만 원씩 받아드릴게요. 이러면 누가 이름을 안 빌려주겠습니까? 해외 사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맺어가는 악한 열매예요. 뭘 뺐죠?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행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는 것도, 동성애를 금하는 것도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라. 도와주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비틀지도 말고. 이게 복음을 맡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금하는, 음란을 금하는 말씀은 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온전히 전할 자유를 뺏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걸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헌법상.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뭘 뺏는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공개 발언하잖아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목사님과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희도 안전하지가 않아. 교회 바깥에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범법자로 보는 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뺏는가? 그들이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할 양심의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에 폐해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내주셔서 동성애의 강의 전문가를 보건학자들을 세우셨어요. 의사분들, 약사분들. 동성애가 인간의 육체적 건강을 훼손시킵니다. 수많은 원래 성행위 인체 부분이 아닌데 배설 부분에다가 성행위를 해대니까 엄청나게 감염과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이, 변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불치병인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된 경로가 돼요. 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학문의 자 이거 적대적 환경 조성했다고, 정신적 고통 줬다고 그 강해한 사람이 처벌되는 것이에요. 그 강해한 사람이 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진실을 전할 자유, 연구해서 전할 자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학문의 자유도 뺏는 것이. 지금 주요 언론에서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싹 사라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의 유해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다 권고해서 금지시켰는데 처벌로 금지시키면 언론이 더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그대로 전할 자유, 이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뺏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노력하는 일이다, 노력질한다, 자유를 뺏는다 해. 자유를 뺏는 걸 잘 열매를 보고 살펴라. 그러니 먼저 살펴서 깨어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안 깨어나고 있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깨워주시는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네 가지 자유를 뺏어요.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뺐는데요. 또 육체적 건강도 뺐습니다. 생명도 죽이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계속하고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도, 고린도 교회가 원래 남색 탐색의 도시였거든요. 거기 아폴로 신전과 비너스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남색하고 탐색하던 그 음란의 도시에 사도 바울의 은혜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음행에 젖어있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신전 창기들도 들어왔는데, 남창 여창 다 들어왔는데, 이게 습관이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몰래 음행하면서도 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며,
그러니까 계속 남색하고 탐색하면서도 음행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고린도 자기가 1년 5개월 사역했던 고린도교에 돌아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남색 탐색이 나오죠. 탐색은 여성 역할하는 사람, 남색은 남자 역할하는 사람인데, 이 남색하는 사람의 헬라어 표현이 우테 아르세노코이타이라고 그래서 여자와 동침같이 남자를 침실로 데려가는 자, 남자를 침실로 데려갈 때 아르센 코이텐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남색하는 자는 레위기에 있는 남자를 침실로 데려가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할례가 폐집되고 제사법이 폐기되도 동성애를 금하는 성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아르센 코이텐을 들고 있는 것이 제가 배운 신학 교수님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말이 있죠.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Don't be deceived. 속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죠. 겉의 옷을 보고 잘 삼가해라. 잘 살펴서 결국은 속지 말아요. 양의 옷에 속지 마라. 결국은 동성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응하는 교회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잘 살펴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전 세계 전국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받아야 할 이 시대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정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죠. 다시요,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을 수는 있으세요. 음란한 여인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성전에서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음란한 여인을 현장에 잡았다고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도망가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인에게 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고통을 주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고, 이 정죄권은 오직 최후의 심판권인 예수님이 가지셨고 최후의 심판까지 늦추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음란은 죄다. 정죄와 분별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야, 정죄하진 않겠는데 가서 동성애는 행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본이죠. 정죄하지 마라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까 첫 시간에 저희 강의 첫 마디에 얘기했듯이 화 있을 진정.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왜 거짓말을 진리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자를 그렇게 무섭도록 화를 경고하시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 가서 내 말 분명히 전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묵시 준 것도 없는데 지들 생각을 내 얘기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이 13장 9절에 나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내 백성들의 영혼이 죽는데요.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죄인들과는 교제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들과는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엄중히 화를 돌이키기를 강력하게, 거짓말을 중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 통과되면요, 동성애를 이 엄청난 손해배상과 엄청난 이행강제금 앞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가 융성할까요? 급감할까요? 동성애 반대 설교가 씨가 마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기관에 가서요, 동성애 비판 설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에 차별 금지돼 있어서. 그럼 우리 아이들도 전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얘기만 교육에서 듣고, 매스컴에서 동성애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동성애 틀리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면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동성애의 악마적 쾌락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악마적 쾌락을 동반합니다. 중독되는 것이에요. 동성애 인구가 얼마나 늘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올바른 정의로운 법처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가 하나님 다 신실하게 믿고 예배 믿고 다 하는데 동성애 그만한 말씀이 사라져서 동성애는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일평생 동성성행위 하다가, 동성애 관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구원하실까요? 어떨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호한 것은, 분명한 것은, 거짓말을 고지 듣고 회개 없이 동성애를 계속 행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영혼이 죽는 것이 뭘 노력할까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을 노력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법의 이름으로 반대자를 억압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 동성애 차별금지 이론이 정말 말세에 마귀가 만들어낸 이론이 거의 확실합니다. 말세에 이 땅의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왕들이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21세기의 왕은 무엇인가? 21세기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진 법률이에요. 그럼 법률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음행을 조장하는 것, 그게 계시록에서 경고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음행하는 왕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황제를 주로 불러라, 황제 숭배법이 강요됐을 때 거룩한 성도들은 저항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무서운 악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세계 각국 교회는요, 이 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한 이유가 이걸 진보 보수 프레임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만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는 프레임을,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단합해서 반대하는 걸 못하도록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쪼개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여러분, 사례를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교회가 찬반으로 나눠진 국가들은 여지없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경과 복음의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고 성경의 문제고 복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문제는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현 정부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반응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운동이 한국에서 특별히 성공한 것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선택을 하는 복음적인 성도들도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치적인 정파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전국의 지역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하나됨 따라서 하나 돼서 반대할 수 있다면 이 법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걸 믿음의 문제로 여기고, 설사 당론이 찬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기독의원들이 몇 명이 됐냐면 125명이나 된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는 당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성령이 굳게 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지금처럼 한교총이 일치돼서 반대했어요. 근데 한교총은 아직 중화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헤드 조직만 갖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지역별 기독교연합회나 또는 기독별 여러 가지 시도광역시 연합회 쪽에서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학습 모임과 세미나를 열심히 열어서 이걸 확실히 믿음의 문제로 간주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반대하는 모습이 전국의 7만 교회에 다 뿌리내서 내려갔다.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법 막아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먼저 깨어나신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 권사님들 먼저 깨어나 주시고 아직 깨어나지 않는 교회 돌아가셔서 이 차별금지법 정말 한국교회를 망칩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한 한국교회의 모든 재산을 뺏을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오고 있다. 왔다. 일치돼서 막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는 처벌조항 도입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어떻게 수정해도요. 다 한국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할 무기는 처벌조항이에요. 그럼 처벌조항, 민사처벌, 이행강제, 형사처벌 다 빼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지금 국가인권위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막아야 되느냐? 처벌조항을 다 빼야 된다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조항을 막는데 그 직시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고, 여러분, 이 처벌조항 도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대통령도 못합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도 못해요. 이 처벌조항은 오직 국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국회의원들이 딱 뭉쳐서 막고 바깥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 한꺼번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번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뒤에 서울에서 활동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 방문하시면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오시면 대부분 다 시간을 잡아줍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 파탄내는 이 법인데 이거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말 호소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교회를 믿든 안 믿든 방문하시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깨어나고 그 깨어난 힘으로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 특히 양심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여러분 동성애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알려줘서 양심적 국민들도 깨워내는 활동을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미혹되지 않는 한국교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체를 아는 강연회와 학습활동과 연합세미나가 계속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정말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이빨, 무서운 반성격적 실체를 정확히 학습하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한국교회가 쪼개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대응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기독의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번 막안에는 최초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국의 주요 선진국들이 다 펑펑히 졌어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재력은 대한민국만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지 않으시면 이 법을 못 막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법의 제정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못 막아도 여러분 반대해야 될까요? 못 막을 거니까 찬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사참배법 못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반대해도 신사참배법은 통과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법에 한국교회가 일부 동역했기 때문에 부역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엄청 통회해야 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치돼서 막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텐데 혹시라도 못 막아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다른 나라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역했다는 부끄러운 역사는 기록되지 않기를, 일치돼서 반대했다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탄압 앞에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았던 로마서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정말 저희가 고통받을 각오로, 고난받을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번 막는데 헌신해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을 깨어나는 제2의 3.1운동 같은 거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면 이 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